오랜만에 선한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나의 영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하지 않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네.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좋죠? 네, 참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그리고 9절인가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빛은 햇빛이 아니라 어떤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인데 이것을 왜 못 볼까요? 네.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겠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꾸짖을 때 말했어요. 소경이 맹인이요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들었는데
미리부터 말씀하셨는데 옛 계명인데 모르겠죠?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씀이 계명인데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헬라 언어 영어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코멘드먼트라고 해서 명령을 하겠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은 어명이요 이걸 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은 어명보다 더 엄중한 명령이에요. 근데 계명은 명령은 명령인데 경계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명령이죠. 먹으면 먹는 날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경계예요. 계명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이거 먹지 마. 명령이죠.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것이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 계명을 아주 우습게 들어요. 교훈이나 어떤 훈계 정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잊지 말라고 돌 위에 새겨주셨겠죠. 그렇죠. 이것은 엄중하게 확실하게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거 하면 반드시 어떻게 결과가 돼? 이것까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율법이요.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법은 빛이라고 했어요.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계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안 듣고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처럼 엄중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 오늘 계명인데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었고 눈을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예. 개혁성경에는 주목하여 보고 개정성경에는 자세히 보고 그렇게 예수님 품에 누워서 밥을 먹을 정도로 식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친근하게 같이 했던 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돌아가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어머니와 이모와 같이 가서 바로 그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모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밑에 가서 그 마리아와 또 글로바의 아내 같이 갔었죠. 거기서 어머니한테 말하죠. 보세요. 보라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요. 그런데 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제자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가 이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돌아갈 때까지 어머니를 부탁한 그 제자가 요한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가 얼마나 나이가 다른 사람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만큼 순교가 안 돼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반모로 성에 보내서 거기서 유배를 했죠. 어머니 때문에 오래 살리셨나 봐요. 어머니가 계시면서. 예, 그렇고 또 이제 그는 성경 마지막 그것을 기록해야 될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올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는 볼 것이요. 그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글을 남겨준 거죠. 그런 제자가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내가 주목하고 봤고 또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저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한 사람도 없지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죠.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는 햇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햇빛 가운데 들어가면 따뜻하고 뜨겁고 또 그렇지만은 생명의 빛, 참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도 빛이라고 했어요. 또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 세상에 왔어.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깨닫지 못했지만은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빛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빛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의 말씀, 참빛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내가 빛이 거하는 것이고 내가 빛된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아들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 있고 아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아는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삶을 못 살고 있죠. 그래서 60장에 뭐라고 했어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소망을 뒀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 빛, 참빛 가운데 있던 그런 신분이라면 우리 스스로도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느냐 않느냐 이게 차이예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어렵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말씀을 수정 안 하잖아요. 바로 우리 어린이들을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네.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됐어요? 다윗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었고 주밖에 내가 복이 없다고 선언했고 그뿐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그렇죠?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들을 기뻐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사람이 함께 했어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그들의 기쁨을 줬기 때문에 사람 기뻐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사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냥 훌륭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그들에게 내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섬기는 것이 그들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내 즐거움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살려면 우리는 순종이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사울이 안 되는 걸 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시편 119편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걸 119편 찾아볼까요? 119편 1절.
여기 119편이 네 구절 빼고는 전부 개명도 있고 뭐 그게 다 그게 전부 그게 내용이에요. 우리 행위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읽기가 곤란하니까 젖혀두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 성령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구하기보다 소유를 구하고 어떤 환경을 구하고 어떤 사람을 구해요. 우리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사회가 할 수 있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못 만났지만 주님 만나 주시니까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구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증거가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책망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 14절. 네. 네. 5장 8절이고요. 에베소 5장 한번 봅시다.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했습니다.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빛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빛이다. 그거나 책망. 책망을 받아들이는 책망 받아들이는. 네. 참 어렵죠. 네. 그런데 책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과 원망과 불평은 참 맞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 고칠 수 없는데 그걸 말하면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친구의 통책은 뭐라고요? 그랬죠. 통책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우리를 계속 꾸짖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걸 미워할 예. 것이고. 거만한 자는 책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몸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리면 이제 도망가고 예. 거만한 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듣잖아. 아, 거만한 자 절대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높은 것 알려줘야 해요. 권위를 알려줘야 되고 엄정한 것을 알려줘야 고개가 숙어지는 거예요. 그냥 책망하고 뭐 권면하고 안 들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 끌어내서 속된 말로 뒤지게 패줘야. 거만한 그래야 무서운 줄 알아야. 책망 사람들이 진짜 안 받아요. 그런데 말씀 받는 자, 책망을 받는 자는 바로 빛이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는 바로 말씀 받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함이 뭐예요? 착하고 우려. 착함을 우리가 많이 말하죠. 말 잘 들으면 착하다고 하죠. 네, 착할 선이니까 선한 건데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착함에 대해서는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찰싹 착. 잘 붙어 있는 것. 말씀에 착. 음식도 막 입에 착 붙는 것. 옷도 착 맞는 것. 잘 붙어 있는. 그런데 이것은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돼.
예. 거친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드럽고 뭔가 붙임성 있는, 상냥하고 붙임성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 착착 감기는 거죠. 그래서 착은 붙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받드는 것처럼, 예수님 받드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내가 들어 죽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착할 수 있어요? 착한 분에 붙어 있어야 착한 거지. 착한 분의 도구가 돼야 착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착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내가 착한 것이지. 말씀 알고 있다고 해서 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특별히 알고 있다는 게 뭐냐? 이걸 계속해서 30몇 번이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요. 내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냐? 내가 쓰는 것이 뭐냐? 오늘 쓰는 것도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쓰는 것이 뭐냐? 아이들에게 쓰는 것은, 또 아버지들에게 쓰는 것은, 정령들에게 쓰는 것은 자꾸 내가 쓰는 이거 뭐냐? 바로 너희가 이기는 자 되는 것. 말씀 순종하되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는 뭐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하시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오해를 지금 요한일서 전체가 전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거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떼거지로 모여서 함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귐은 안 돼요. 우리 함께 하면 사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정이 아까 진실함이 있어야 사귀는 것이고 뭔가 서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사귀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사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소만 같이 쓰면 사귄다고,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귐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건 사귐이 안 될 수도 있죠. 소통이 안 되면 사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소통이 돼야 사귀는 것이지, 하나 믿고 안다고 해서 사귀는 거 아니거든. 아버지 아들과 얼마나 밀접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왔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 항상 아버지 뜻을 행한다. 이것을 성경의 복음서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삼위일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내가 3일 동안 이거 떨어진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감당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 본 일이 없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십자가 죄인으로 달리면서는 성령도 떠나시고 주님도 하나님도 같이 안 계시고 온전히 혼자 무덤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전혀 떠나보지 않은 예수님이 그걸 떠나야 되는 것이 죽음이었고 형벌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십자가 연애. 그래서 이것을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구했던 것이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목적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것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 분리가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잘 알아요. 시원이 잘 떨어져요? 꼭 같이 놀자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혼자 못 있어요. 누군가. 같이 하지. 그럼요. 그래서 놀아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일이고 어른이들 하는 일. 네. 일 중에 일이구나. 지금 숙부봉에 돌아왔다 거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놀아주잖아요. 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몇이나 있겠어요. 가족은 돈 벌면서 놀아주세요. 그래. 엄청 벌고 멀면서 돈 버는 거야. 놀아주는 그 일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함께 그것도 사귐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귐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이웃 가운데 있어야 되고. 소크라테스가 제자리에 왔는데 방이 너무 좁아요. 작아요. 아이, 선생님 방이 너무 적네요. 너무 작잖아요. 소크라테스 말합니다. 이게 적냐? 적지. 근데 여기에 가득 차지가 않는다. 사람이 여기 차지를 않는다. 진정 사귈 만한 사람이 여기서 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소통한다고 하고 함께 한다고 하고 그룹을 만들기도 하는데 진정한 사귐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저와 사귐이 되나요? 어렵죠? 쉽지 않죠? 이게 돼야 돼요. 목회자와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귐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사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그 사귐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 사귐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참빛이 벌써 비친 비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5장 6절에 16절에 13절도 예, 그렇죠. 그 앞에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절 15절 소금이라고 했어요. 참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빛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오늘 7절에 8절에 말씀이잖아요. 참빛이 벌써 너희를 얻다. 또 요한 1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네.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런 귀한 것이 우리의 만남과 사귐과 교회인데 이것이 안 된다면 다 말짱 헛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5장 16절이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저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이 난다는 건 뭐겠어요? 혼자 있으면 빛이 나겠어요? 같이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움이 그것이 빛이. 그게 덕이라는 것은 뭐예요? 덕은 가만히 쌓고 있는 사람 덕이 아니에요. 나는 함께하고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있을 때 덕스러운 거죠. 유도가 아니에요. 네. 유독한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유독한 여인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식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이런 참으로 시어머니도 일거리가 많은 있고, 있고. 근데 홀로는 그 가치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드러날 수가 없죠. 안 그러니. 만남이 있어야 되고 사귐이 있어야 되고 같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 빛이 나는 것이 덕스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지 혼자 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구와 더불어 있을 때 그렇죠. 바로 드러나지.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신 분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섬겨주는 사랑이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 쫓아내주고 약한 거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잘못한 거 가르쳐주시고 세세하게 우리가 함께 놀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근데 저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그게 인지상정이고 실제 현실이에요. 네. 우리 뒤에서 홀로 있으면 너무 편해. 그렇죠. 난 말씀 보고 기도. 가족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족과도 떨어지고 싶어요. 네. 이게 참 현실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받으시는데 우리는 사람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서로 받으라고 해서. 같이 있으면 힘들어. 딸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홀로 있고 싶어. 그래서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힘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합력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야 그게 그런데 같이 있고 싶지. 그 좋은 관계는 그렇지만은 네. 좋지 않은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건 최종적 아름다운 합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귐이 된 것이 교제가 된 것이고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관계는 내가 온전해야 돼. 요한복음 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한 말을 하겠어요? 그때 나이가 99세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 아닐까요? 완전함. 의심하지 말고. 우리 로마 12장 2절에 이스라엘 분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보다. 온전한 뜻이 뭐라고요? 온전한 건 뭐겠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일이고 생명의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율법이 온전하도 아니고. 그렇죠. 율법대로 하면은 설명서대로 하면은 물건이 되잖아요. 설명서를 안 보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 힘든 것이고. 율법대로 어떻게 그걸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내 수준에서 완전한 얘기. 내 수준에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으면 됩니다. 어린아이한테 완전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그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지. 좋으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왔는지 왔는지 사람께 왔는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부족하면 하나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걸 그냥 달라고 말했더니 내가 채우려고 하네. 아내가 춥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껴입어야지. 그렇죠. 옷을 입으면 되죠. 또 불을 틀어야 돼. 불을 따뜻하게 하면 돼.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제일 목사님 빨리 몸을 데우는 거는 따끈한 걸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마시는 거. 어쨌든 제일 빠르게. 불을 쬐든지 따뜻한 걸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또 하나 내 속에서 열을 내면 돼요. 열 내는 거 뭐예요? 운동하면 돼. 움직여서 운동을 하든지 네. 아니면 따끈한 걸 마셔서 네. 몸을 데워주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방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춥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할 때는 이제 몸이 다운되니까 네. 어떻게 할 기력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돈이 들더라도 네.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나고 불안 뜬다고. 내가 얘기를 그래. 불을 안 틀고 춥다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운동을 하든지 옷을 더 입든지. 옷더 입을 수는 없지. 얼마나 나보고 옷을 끼워 입고. 그러니까 안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불을 틀어야죠. 젊은이들은 낮에도 집에 불을 켜놓고 살더라. 나는 불을 끄면 불 끄지 말래. 우리 며느리가 밝게 해. 네, 어두운 걸 못 참아요. 나는 자꾸 전기를 아끼려고 불 필요하니까 끄거든요. 그 저녁 여름에도 그들은 계속 에어컨. 에어컨도 계속 틀고 그 청정기도 계속 틀고 그런 거 가지고 그몇 분이나 된다고 또 그러냐고 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이고 빛으로 이미 임했고 우리가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고 그 안에서 운동만 하면 되는 얘기. 빛은 햇빛은 전에 말했지만은 어떤 세상의 그 자연적인 빛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 한쪽만 밝게 해요. 그림자를 만들어요. 상대적인 어둠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지. 그렇죠. 태어나는 그림자를 보니까. 지난번 얘기했죠. 사울을 갖다 둘러 비쳤다고 했어요. 둘러 비쳤다고. 우리는 동서남북만 말하지만 상하도 있어요. 6개 방향, 각각의 동쪽에 6개 방향, 서쪽에서 6개 방향 하면 어떻게 돼요? 24방향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햇빛이 쓸데없는 빛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원하신다고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계시록에 뭐가 나오죠? 거기 성전도 없어요. 햇빛도 쓸데가 없다고 했어요. 밤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빛이 빛 가운데 이 햇빛 쓸데없는 정도면은, 그리고 밤도 없으면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이 참빛이 일어났는데 9절 10절에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들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구절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 요한 3장 6절인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래서 사진 나옵니다. 네. 나가라 그러지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15절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고. 아따 미워하면 영생이 없고.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욕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면은. 계속 용진하는 형제를 미워요, 목사님. 네. 막 싸우고 계속 막 분란을 일으키면 그게 끝까지 저는 요즘 느껴지는 게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면 내가 이제 거둔다고 했는데 선을 끝까지 거둘 때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고 그거요.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해야 돼. 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지치면 못해요. 피곤해요. 가다가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사람 부대끼는 일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미워하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잠을 못 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인데. 난 권재홍이 하도 그 누나들 욕을 해서 요즘 나는 걔를 끊어내고 춘현이가 항상 이간질을 해요. 걔는. 그래서 제가 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전화를 딱 해도 뭔가 도와주려고 전화를 해도 오빠를 욕하고 욕이 항상 나와서 이제는 제가 연락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고 해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 믿음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살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어둠이 영명화가 돼야 안 돼요. 햇빛을 보면 뒤에도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 구석이 있잖아요. 방에 캄캄하면 불 안 켜면 캄캄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디든지 빛이니까. 어딘데도 비치고 감옥에도 비치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 틈에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후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환한 빛 가운데 왔어요. 누가 봤을까요? 자기는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본 거잖아요. 그걸 기록한 것이 베드로가 본 것을 증거하니까 기록된 거잖아요. 거기 가운데도 빛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금장을 사는 파수꾼들은 아무도 몰라요. 빛이 비쳐도 그 빛을. 그게 현세에도 가능했대요. 중국
인상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예. 아무도 못 봤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 거기인 것처럼 매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절로 열리고 그런데 파송하는 사람 서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환상인 줄 알고 두 거를 지나서 멀리 가서 천사가 없어지니까 그때야 이제 하나님 인도한 것을 감사했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빛은 이 어디에 있지 뭐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 앞에 은밀한 데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내가 감추는 거 있으면 꼬우친 거 있으면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 빛 가운데 나오냐고요. 생명이 있는 빛이 거기 나오냐고요. 왜? 어둠 가운데는 곧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나가면 해결되는데 내가 어둠 가지고 있으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어떻게 없애요? 이것이 우리의 해결책이고 죄 문제를 용서를 받잖아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사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참 한자에만 있는 얘기예요. 다른 영어나 헬라어는 떠나다, 깨끗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한다는 그 말씀은 붉을적자 알잖아요? 붉을적자 색깔. 붉을적자가 사람 큰 대자의 밑에다 불화자예요.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옆에 등그러문이라고 치는 칠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하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용서한다는 얘기, 사한다는 얘기, 제사함. 그래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태워버리잖아요. 태워 없애잖아요. 이것이 사하는 것이 한자에만 있는 말이고 세계. 우리 헬라가 영어가 공용어니까 영어를 최고라 알아요. 그런데 좀 더 공부한 사람들은 헬라어가 최고라고 알아요. 사상과 철학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원초적인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휘가 영어와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130만인가 그렇게 어휘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것을 무시하고 그저 다른 나라 함축된 거 코스모스 우주하면은 그게 대단한 말 같아요. 그것은 여러 표현을 못하니까 한 말로 이 말도 표현하고 저 말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유하면은 할아버지한테도 꼬마한테도 다 똑같은 말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유하겠어요? 근데 미국은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서 온 거야. 고향에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이루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 기도할 대표 기도할 네. 당신이 그러니까 세상은 현대어는 자꾸 함축돼서 자꾸 줄여드는 거예요. 그 준말 쓰는 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영어 아멘이란 말이 있죠. 네. 아멘 말을 그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네. 기도한 사람이 에이멘 그랬대요. 네. 그래서 영어로 에이멘은 그 우먼, 에이멘 우먼 예.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성평등을 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맨을 사람으로 네. 이해를 해가지고 우먼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다 종교신에게 기도합니다로 끝냈대요. 이게 트렌지 하는 동성애 그 전부 장학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의합니다 그러죠? 네. 근데 우리말에
그래, 아멘이 있어요. 아무렴, 아, 네. 하문, 네. 우리 목사님 그건 내가 알고. 그렇죠. 바로 그게 우리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하문. 그 우리 장인어른이 하문이라고 그걸 말 썼거든요. 그렇지. 그래, 하문.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아무렴. 그 말이거든요. 그렇고 말고. 예. 그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에이멘이라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을, 세상 말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카페에 한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 할 수도 있죠. 많이 공부하고 싶은데. 이처럼 우리 말이 원시 최초의 창세기 때 말이고, 또 가장 다양한 말이고, 무슨 말이든 다 기록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라마다 발음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은 다 표현. 네. 글자도 표현되고, 발음도 다 돼요. 오늘 내용 그 말 좋다. 그렇고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옳습니다. 이것이 그런 우리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빛 가운데 있다면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참빛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참빛이 왔어요. 생명의 있지.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거든요. 옛 계명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삶의 원칙에 시편 110편 105절 뭐라 했어요? 예,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2장 10절에 나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가. 그렇죠. 형제 이제 이건 그냥 사랑이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명제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빛 가운데 없으면은 얼마 얻은 게 많아요. 햇빛이 뻗쳐도 아까 얘기했듯이 등지는 그 전에 추울 때 장작불 쬐면은 등은 시렵고 앞에는 뜨겁고 팽팽 돌리는데 이처럼 불빛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빛은 그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참 빛이 되시니까. 참 보호자가 되시니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 같은 말씀 하신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 보호하는 일을 해 주시니까 우리 평강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지 않고 얻은 것만 생각하면 얻은 것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면은 다 밝은 것인데 하나님 떠나면 더 얻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돼야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내 능력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새로운 것이 다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나이가 들어도 늘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새 것이 됐다는 말씀대로 날로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나무는 싹이 나면 열매를 맺어요. 새순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도 사는 날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착하면 착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착함과. 네. 의로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의로워요?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내가 같이 사는 역사가 있지. 내가 같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 붙어 있어 의롭다고 하지. 떠나면은 나는 죄인이. 그 의롭다 할 때는 오를 의자를 쓰는 예. 오를 의자가 양양자 밑에 나 아자예요. 나는 죽었다. 난 죽은 자예요. 거기는 죽을 살자 옆에다 창과자가 들어있어요. 나 아자가.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의로운 거지. 왜? 나는 의로운 것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같이 의롭게 하셨고 또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진실함은 참 좋은 거. 그건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가 있어가 아니라 속이는 것이 없이.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내 속에 숨은 죄가 있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의 등불이 되고 예수님 오는 그 계보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진실은 열매 네. 그리고 열매, 믿음의 열매가 그렇죠. 네. 빛의 열매. 또 우리 베드로 사도를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죠. 이 보배롭고 지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그 약속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신의 성품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공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랑이에요, 사랑. 이런 것이 흡족하면은 열매를 맺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멀리 보지 못하고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식의 그 절제라는 게 거기가 참 예. 지식은 절제해야 된다는 게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행하지 못하거든요. 네, 절제에 또 인내를 한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높이든 우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내게 합당한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정보화 시대입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갖다가 내가 다 쓸 수 없어요. 내가 합당한 정보만 내게 쓰는 것이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만 피곤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 진짜 그 많이 공부하는 성경도 많이 읽으면 눈도 피곤하고 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좀 제가 쉽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끊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니까 그건 사람들이 지금 뭐 6명도 많이 보더니 이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능력껏 지금 보면 되니까 딱딱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쭉 밀어서 올려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탁 올라가면 전 제가 읽으면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럼 좋죠. 휴대폰으로. 네. 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 읽을 때 사실 좋죠. 아, 좋네요. 좋네.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성경 읽은 것이 바로 또 분명하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좋겠네. 목소리도 좋고. 어이구 굿아이디어. 그냥 녹음을 하고 있어요. 아, 좋죠. 그래서 이같이 성경을 확실하게 보고, 그것은 이 모든 성경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한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렇죠. 그 서가에서 물어보니까 선한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웃 사랑이다. 거기에 다 말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한 것이 이웃 사랑이고. 근데 이웃은 다 쓸데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친척, 예?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많잖아요. 거기에 친절하게 정말 상냥하게 정감 있게 부침성 있게 말 한마디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커사위가 전화를 해서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살갑게 말하죠. 어제 정순이 남편. 정순이 남편이 아마 정순이가 하나 있는가 봐. 처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몇 년 동안 처음 한 거 같아. 안 믿어요. 정순이가 내리기도 하는데 정순이는 다 하는데 남편 지금 안 믿어. 안 나. 근데 엄마가 나 죽으면 그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 이제 뭐 했으니까 너는 이제 아버지도 그랬대. 시아버지도 너 교회 다녀라 하는데 정순이가 거기서 못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예수 목사님이 상구 그 첫 조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작은 아버지가 바쁜 거 같아서 속으로 바쁘면 뭐가 바쁘냐 전화를 하지. 네. 별로 바빠져 그랬지. 바쁘죠. 어쨌든 살갑게 대하는 거 듣기 좋잖아요. 아 상관없죠. 예. 그 전화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또 좋은 뜻으로 웃는 낯으로 목소리도 밝게 하잖아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한번 올라오겠다고 그런 말 아니에요? 네. 뭐 찾아뵙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데 고맙잖아요. 그냥 딸이거든. 근데 사람이 이해 관계가 없으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든가 빌려달라고 내 능력 밖에 걸 요구를 하니까 사람을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형제 중에는 권사님한테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 사랑한다는 게 그 지혜롭게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형편에서 안 된다 하는데도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전화를 그렇죠. 계속 이러니까 사랑은 그냥 피하고 싶더라고요. 네. 뭐 거절할 건 거절해야죠. 네. 내가 다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집요하게들 그러는지. 그들은 그게 길이니까. 어떤 사람은 막 후원해달라고 계속 하지. 그래서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참 그렇죠. 네. 진짜 참 그래. 예, 그렇게 부담 주면 네. 참 사기가 어렵죠. 네. 어쨌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그 일은 참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목사님 몇 시요? 12시. 아이고. 괜찮아. 오늘 나 시원히 안 가니까. 그런 거 우리의 말고. 찬송 좀 부릅시다. 그렇고 말고. 네. 근데 그 참 좋아. 그래. 우리가 얘기한데도 그래.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것만 해줘도 듣는데 네. 그래. 그렇고 말고. 그것만 해줘도 성공이거든요. 그 우리 말이 얼마나 좋냐고요. 오늘 아. 2시간을 내드리려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같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호응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할 수 있고 사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빛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진실함 가운데서만 되는 일이지 그냥 잠시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 관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속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나를 살피고 그 일을 계속해서 자백이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백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나를 살피면서 항상 자백하는 마음이 늘상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빛 가운데 계속 갈 수가 있죠. 그렇고 말고 아멘. 네. 참빛이 벌써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피는 일을 게으르지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진정 기쁘고 편안하고 또 더 큰 소망이 넘치는 그 삶으로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기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살필 수 있고 빛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나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